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 세 번째가 전도의 축복을 회복할 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인의 실천 앤드 오브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걸 달달달 그러면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 법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인류 주방장일수록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이 얼마만큼 이제 올바른 룰로 또 큰 호텔에 그 식사를 감당하는 룰로 이렇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그냥 혼자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맛있게 만들어서 몇 사람 나눠 먹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큰 호텔의 주방장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메인 셰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거기 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직접 요리를 해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룰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지역에 2300 제자를 세운다, 그게 진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라면 우리는 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룰을 우리가 직접 다 발로 뛰어서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이 룰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돈으로 치면 이거는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이거는 값어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인류 주방장들의 그 레시피를 얻으려고 그 요리하는 레시피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재료들 뭐 이런 거 하나 얻으려고 거의 뭐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막 이렇게 해서 그 레시피 하나를 막 도둑질해 나가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얻어내면 이제 대박 나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사이즈의 내가 마음에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내가 돈 좀 벌겠다, 그거는 불신자 사이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없어도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이 소원과 약속을 붙잡고 그걸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가질 때에는 그럼 구체적인 뭔가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훈련을 진행할 때 이 룰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룰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냥 아무 룰도 없이 하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룰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게임도 룰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룰을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야구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자분들이 야구 보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재미없다 그러냐면 룰을 모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아들이 야구를 했었거든요. 저희 큰형이. 그러다 보니까 야구 룰을 어느 정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야구 재밌게 보세요. 진짜 룰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전도 운동이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기다리는 재미도 알고요 막 이렇게 집중하는 재미도 알고요 이게요 실제적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룰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한 번 듣고 끝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뒤에 그 2강 이제 1강 전도란 무엇인가 요거 오늘 잘랐는데 그것까지 하여튼 쭉 해서 다 들어보세요. 특히 이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은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핸드북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실천에 대한 기초라 그랬습니다. 기초. 응용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나가가지고 뭘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다 실수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다락방에 많은 소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기초 없이 룰 없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요 그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현장에 들어갔는데 룰이 없으면요 막연해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쳐다볼 때 이 전도인의 룰을 가지고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다? 답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현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룰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운동에 중요한 응답이 날 수 있는 정말로 그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개미와 사람은 그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밥 한 숟갈만 퍼줘도 기적이 된다 그랬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기적인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뭘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진실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확립시킬 때 마지막에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마지막 부분에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부터 성공시키라 그랬습니까? 개인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 나 자신부터 확립되어져야만 가정에 대한 확립도 되어지고 업에 대한 확립도 되어지고 지역에 대한 확립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계획부터 세워라. 정말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 모세, 여호수아, 요셉, 다윗, 다니엘, 베드로, 이런 인물들, 오늘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 오늘 읽었지만 바울과 그 팀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죠. 지금 애굽에 어쩌다가 길을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는 애굽의 노예로, 그게 당연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상 속에, 뿌리 속에 내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데 그거 뽑아내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나무 한 그루 뽑아내는데도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400년 묵은 나무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을 때에는요, 이게 지금 벌써 얘기가 다른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벌써 언약이 탁 다가올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벌써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뭐 대화하고 차 마시고 뭐 이런 거는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오늘 우리 집 이사해야 되니까 이삿짐 좀 싹 다 나르세요, 이러면 이건 벌써 얘기가 다르잖아.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바라볼 땐 좋았어요. 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좋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올 때는요, 이건 벌써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믿음이 있냐.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 고백을 할 때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이미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기적이 언제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 정복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다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걸 다윗은 붙잡은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이 백성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지금 우상 숭배를, 내가 또 우상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한테 걸어놓은 것들을, 그런 계략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면 계산상 내가 지금 사자굴에 빠져야 돼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다른 거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다닐 때에는요, 너무 좋았죠. 와, 예수님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 예.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실제 인도받아 가야 될 때에는 얘기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하여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다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기적은 누구한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진짜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입니다. 기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움직일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 잡은 자가 그 언약의 장소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싹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졌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났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으려고요, 지금 막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요, 에이, 흩어져서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되지,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드나들면 표 안 나겠습니까? 120명이 지금 드나드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집회 중국에서 하면 막 거의 뭐 비밀리에 막 모이고 하는데도 공안들이 다 안다잖아요. 공안들이 작정하고 들이닥치면요, 그 전에는 그냥 정체상 조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다가 뭐 사스 문제 때문에 한참 뭐 중국 한국 관계 안 좋을 때는요, 막 선교사를 다 추방해 버렸죠. 이미 리스트에 다 있어요. 다 추방해 버리고 모임 다 그냥 폐해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약속으로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데리러 나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바로에게 갔을 때
장로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그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 신자들이요, 언약도 마음에 잘 안 담을 뿐 아니라, 그러면 현장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실천 핸드북, 이 메시지를요, 내 마음의 룰로 딱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룰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진짜로 게임이라 생각하라는 이유는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하시란 얘기예요. 정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간 거예요. 장로들에게 가고 바로 왕에게 가고,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 던져보고, 실제로 막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을 이루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바로왕 보면서 또 가서 또 증거하고, 계속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애굽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모세는요, 이 인도를 받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약속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밟는 땅을 이미 내가 네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간 것입니다. 벌써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갈 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돌이켰던 그 발걸음, 광야길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발걸음을요, 그 40년 여호수아 가슴속에 있었던 한을 푸는 시간, 그 한은 하나님의 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들일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까지도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꼭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이 시대에 기적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 전도의 축복이라는 게,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전도라는 자체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왜 생성이 됐냐고요. 우리는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내가 전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도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얘기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속에 묶여있는 자,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금도 완전히 인생을 누락질 당하는 자, 저 지역의 권세 아래 눌려서 완전히 지금 신음하는 자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들을,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뽑아내는 것, 이게 전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이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다,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 이 모든 언약에 대한 구약의 계획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요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래서 전도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이것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전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후대들 1.5세 2세대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이거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죠. 12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완전히 망가졌죠. 그 후손들 보십시오. 대통령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결국은 그 자손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 초등학생들 그 이렇게 문제 답 쓰는 거에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들 문제 내고 답 쓰는 이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요, 대통령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가? 이렇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국무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 써놓은 줄 압니까? 최순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내 그거 보고요, 야, 초등학생 답안지에 최순실이라고 써놨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닌데 그냥 대통령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가? 그랬더니 답을 최순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답이요 기상천외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예? 아침에 아빠가 토스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랬더니 초등학생이 답을 뭐라 썼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답을 다 그런 식으로 쓰니까, 사슴이 이렇게 이제 거울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슴이 가로 가로 땡땡땡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슴이 거울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사슴이 왜 거울을 보냐는 거지. 웃겨가지고 진짜. 하나 더 해드릴까요? 사행시. 엄마 아빠를 가지고 사행시를 쓰시오 이랬더니 엄마, mother, 아빠는 father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유, 후대들에게요,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마지막이 비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아주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참 그렇게 탄핵이 돼가지고 우리 역사상 중간에 그렇게 물러앉고 참 안타깝죠. 지금도 뭐 그 욕 나오는 거 보면요, 막 너무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욕설들을요 지금도 그대로 퍼부어대고 있어요. 언약 전달 실패하면 우리 후대들이요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다윗 덕에 솔로몬이 덕 본 것처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언약이 이 복음이 3대를 내려가는 게 어렵다. 믿음 좋은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데, 그러고서 안심하고 그냥 그렇게 축복 누리고 막 그러고 지내다가 결국은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언약 전달 못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다 망한다.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RUTC 세우는 거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WRC 같은 경우에도 제일 규모가 크죠. 왜 그렇게 거기에 전력 투구합니까? 올인하는 이유,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 그걸 가슴에 품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운동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현장은 지금 100만 무당이 덮여 있고 80~90%의 지금 우상이 덮여 있는데, 이 현장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진 일꾼을 키워서 정말로 현장에 일꾼을 파송하는 것, 이게 전도운동의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거, 성경적 전도의 이 방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의 전략입니다. 저 로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 반대로 말하면 로마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 없었던, 결국은 로마까지도 기독교화 시켜버릴 수 있었던 그 전도 전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션홈 전략입니다. 이거는요, 가정마다 가정에서요 계속 말씀 운동하고요, 전도 운동을 여기서 하니까 건물을 크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타락해버린 건요, 건물을 크게 세울 때부터였어요. 전도에 대한 내용 없이 막 교회가 격관화돼 버릴 만큼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뭘 놓쳐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에 중요한 이 조직을 놓쳐버렸을 때, 미션홈, 다락방, 미션홈, 이게 없으면요 지교회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지교회라는 것은요, 다락방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미션홈이 없으면 다락방 아니에요. 미션홈이 될 만큼 응답되어진 다락방 규모여야 됩니다. 미션홈에서는요, 실제 전도자의 삶을 나누는 현장 아닙니까?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를 키우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요, 그 안에서 일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꾼들이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현장,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지금 미션홈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 미션홈에서 실제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게 미션홈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있습니다. 3가지 얘기하셨는데요, 다가올 큰 문제 3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상 문제, 그리고 더 심각해져가는 문제, 정신 문제. 우상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정신 문제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뿌리에 있는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뿌리에 있는 놈이 막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한 지역, 한 현장에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전도 현장 들어가서 찾아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찾아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면 드로아에서 사실상 저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려고 가다가 그 앞에 보면요,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거기서 이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처음 만나진 인물이 루디아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는 오늘도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순서가 룰이 기존 신자를 먼저 살려내야 된다. 루디아도 사실은요 완전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확립되어진 거죠. 복음 듣자마자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얼마만큼 제대로 메시지가 들어갔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서 우리 집을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 전체의 말씀 운동 펴라는 겁니다. 루디아 같은 인물, 제자 한 사람, 이런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었고요, 거기서 저 많은 요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저 감옥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실수합니다. 나밖에 없다. 아닙니다.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 한 사람입니다.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요셉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소통하는 게 아버지와 소통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시작부터 올바르게 되어져야 기적의 장소에 내 인생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실제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걸 마음에 잘 정리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실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우리 교회에 움직이셔야 교회가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이 어지러진다 그랬습니다. 응답을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런 데 목표가 되어 있으면 마음껏 귀신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아무런 역사나 막 일으키거든요. 그럼 교회는요 큰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려면 언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가진 자,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이 언약 붙잡은 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우리에게 언약 성취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도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의 가슴에 언약으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정말로 우리의 룰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로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전도자의 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사단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어지게 하사 이 강릉 지역을 향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2300 제자를, 렘넌트 운동을 정말로 이 시대의 우상을 막고 이 시대의 정신문제, 영적 문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전략 그대로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전도운동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의 반열에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운동으로 원네스 되어지며 이 지역을 실제로 살리는 일에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오늘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자들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그 축복이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이 전도운동을 가지고 한 비전, 한 그림을 가지고 정말로 원내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룰, 실천 핸드북을 소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도받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정말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